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할 텐데요. 오늘 선포는 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 선포를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 선포를 10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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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진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 아이들 제가 축구 성교 교실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박정규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아이들 모시고 그 아이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가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수고해 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 체력 지금 보강하고 있거든요. 내일 축구 간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8월 2일까지 약 한 50일 정도를 저희가 지금 할 걸로 1차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50일을 해보고 어떤지를, 왜냐하면 기간이 없이 저희가 하면은 너무 막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하는데 다음 주 한 주간은 조금 준비 기간, 약간 시범 기간처럼 해서 해보고 좀 바꿔야 되는 걸 바꾸고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물론 제가 월요일부터 제가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날짜는 여러분 다 써주시고요. 토요일 날 새벽에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도 하고 저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만 하셔도 돼요. 다 오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인데 오기로 한 그날은 꼭 오셔야 돼. 가능하면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나는 월화수목금 다 올 수 있다. 근데 신청은 하루만 한다. 그럼 여러분이 그 하루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다 쓰고 1회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전우사님들한테. 그럼 저희가 그걸 체크해서, 그 옆에도 사실 쓰는 난이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종이가 또 있으니까 써주시면 저희가 월요일 날은 5시 반, 저녁에는 8시 이렇게 2시간 정도 저희가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요 한 주는 시범 기간을 하고 6월 30일부터 그때부터는 시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좀 교정을 할 거예요. 요건 좀 바꾸자 이렇게 한번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 한 번만 해도 됩니다. 대신 그때는 꼭 와주셔야 돼. 가능하면 오셔서. 그래서 팀을 저희가 짤 겁니다. 최소 3명에서 4명이 팀을 짤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50일 정도, 그게 아마 8월 주일 빼고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주씩 해가지고 하면은 8월 제가 2일까지인가로 봤던 것 같은데 아니 8월 27일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거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고 아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미루지 마시면 바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만 쓰셔도 됩니다. 하루만. 자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사도행전 이제 저희가 6장, 7장, 8장, 9장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6장, 7장, 8장, 9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이 사도행전은 두 명이 사실은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명이 거의 대부분의 축이에요, 축. 그래서 전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베드로에 대한 부분은 좀 빼고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른 이 7 집사에 대한 부분을 주로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보다는. 그래서 좀 베드로보다는 이제 사도 바울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데 오늘 이 구절에서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안 보고 2차를 시작하는 것부터 2차 시작하는 것부터 우리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 1장부터 쭉 가면요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한 절반 정도 하고 또 다음에 뒷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좀 더 다루고 싶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어떤 루트를 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36절을 보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거기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요 부분부터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아까 1차를 갔다 와서 이제 2차를 가는데 여기 보면은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줄쳐볼게요. 다시 가서 그러니까 1차에 갔던 데를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지를 방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 간 곳을 다시 다지는 거거든요. 다시. 문경원 선생님 괜찮아요? 아프죠 지금? 괜찮아요? 누워 있어도 돼요. 아니 지금 보니까 막 여러분 요즘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안에. 그래서 이게 딱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벌써 난리 피는 거 아닌가. 이번 주가 아주 핫합니다 진짜. 다음 주에 아주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니까 너무 안 좋아 보여 제가 봐도.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서 이제 형제들이 어떤가를 좀 보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인데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거기다 조카라고 쓸게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마가 요한이 1차 때 가다가 말았거든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37절의 대답이 38절에 사도 바울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가다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를 보셔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보면 좋게 말하면 굉장히 화끈해요. 그러니까 화끈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아주 전멸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성품이 있으니까 예수 믿을 때도 화끈한 거예요. 뭐 힘들어서 돌아간다, 힘들어서 못 간다 이런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여러분 왜 그런 아주 진짜 말 그대로 혈기왕성한 시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 여러분 줄 쳐볼게요. 다투었고 갈라서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투었고 갈라서요. 제가 말했죠,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게 뭐라고요? 싸움과 분열이다. 꼭 기억하시고 이거 절대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싸움과 뭐라고요? 저는 이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뭐가 앞선다? 자기 감정이 앞서지 않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 마가 요한은 굉장히 자기 동역자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그 다혈질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좀 오늘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잘 텐데 동역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싸움하고 분열하고 자꾸 벽을 만드는 거를 여러분 자꾸 허물으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이 나 스스로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분류를 하죠. 근데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뭐 분류하는 것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랑 뭐 아 해도 어하고 이렇게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했는데 뭐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자꾸 그것을 거리를 두면 둘수록 더 안 좋았고요. 교회는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저 사람 나랑 맞아, 저 사람 나랑 틀려, 이걸 자꾸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선물을 줄 때라든지 뭘 챙겨줄 때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는 왜 안 주지?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저도 이제 담임 목회할 때는 뭐 저런 거 갖고 서운해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그런 어떤 상황들 예를 들어 뭐 무슨 뭐 사은품을 주는데 혹은 뭐 참석하는 사람도 뭐 기념품을 주는데 이렇게 안 주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 서운하더라고. 내가 담임 목사 할 때는 뭐 저거 갖다 줘도 안 쓸 거면서 이랬는데 내가 막상 안 받아 보니까 이게 서운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줄 거면 똑같이 주고 그리고 다 줄 수가 없는 거라면 티 안 내고 잘 주셔야 돼요. 저 여기 이쪽에 대광교회라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저 이제 후배를 제가 이제 그때 추석 때인가 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막 저한테 목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노 목사 저거 보여 그럼 저거 보여 그럼 뭐요? 저거 보이냐고. 저게 뭔데요? 액자. 내가 저것 때문에 아주 목회 초반에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러는 거. 저게 뭔데요? 저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샀던 액자인데 이 액자를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잘 갔다 오셔야 한다고 이렇게 여비를 주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만 이걸 샀다는 거예요. 그 개수만큼.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잘 준 거예요. 티 안 나게.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의 집에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분이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왜 줬어? 그때 뭐 성지순례 갖다 주셨는데. 그럼 이제 갑자기 뭔 생각이 나면 그럼 나는 왜 안 줬게 된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대강교 목사님 그 점잖으시면 그러면 부셔버리고 싶었대요. 다 진짜. 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이 서운함으로 퍼지는지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 액자를 다 부셔버리고 싶었대 진짜.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노 목사 어디 갔다 오면 먹는 걸로 주라네. 먹고 사라져버리기. 저 액자는 사라지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또 가잖아요. 그럼 또 보잖아. 그럼 옛날에 그 상처가 또 올라와. 버리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여러분 이게 목회가 연륜이라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 여러분 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제 축복교회 가서도 그 설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 요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쓰면 비판과 판단. 요거. 이 세 가지 부류가 우리의 이 영혼을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좀 갉아먹어요. 여러분의 은혜를 갉아먹는다. 여러분의 삶을 이게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제가 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판단 비판하는 거를 남한테 자꾸 갖다 대지 말고요. 나한테 갖다 대고 먼저 로마서 말씀만 떠올려도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나부터 일단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가 제일 민감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가에 민감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정죄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정죄라는 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은혜롭게 하면 정죄가 안 생겨요. 남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은혜로 하지 않으면 자꾸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셔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로우면 남이 그걸 하든 안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게 은혜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어떤 의지나 힘으로 하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자꾸 판단이 되고 자꾸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 스스로 보면 하나님께도 그런 질문을 하는 제가 이런 건 좀 속상해요라고 그러면 그런 거 보여줘요. 옛날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했던 행동들 그런 거 떠오를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죠. 제가 이제 로마서 할 때도 말했지만 너는 잘하냐 물어보는 거. 넌 잘하냐?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하나 잘못해나 10개 잘못해나 똑같다는 이 말이 그냥 다 잘못해도 된다 뭐 그냥 다 잘못하는 거나 똑같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는 그게 다 죄로 보인다는 거예요. 더 낫고 덜 낫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보다 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할 부분이 아니고 가장 먼저 누구한테 기준을? 나에게 기준을 먼저 갖다 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저는 그렇게 말해줘요. 너는 잘하냐?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성도들을 정말 예뻐해야 된다. 그 여러분 보면 예뻐요. 아니 진짜 좀 약간 이렇게 닭살 돋을 수 있는데 얼굴이 예쁘고 이런 것보다도 진짜로 자꾸 이렇게 왜 저렇게 하지라고 보기 시작하면 이 미움이 막 부흥 일어나. 미움의 역사가 막. 어쨌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때만 해도 막 정말 여러분 제가 뭐 아니면 도였던 것 같아. 흙 아니면 백인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여러분 사역을 열어줬잖아요. 바나바가 다 사람들이 멀리하는데 근데 바나바의 누구? 조카인 마가 요한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막상.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죄는 가다가 안 가는데 왜 데리고 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다퉜다는 거고 갈라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면 자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 영혼들을 인정해야죠. 저 사람은 그렇구나라고. 여러분 그 결혼 생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잠깐 아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닌가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름을 인정해야죠. 다름. 그리고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제 새로운 멤버를 선택하는데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41절에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니라. 다니면서 견고하게 해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16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오늘 여러분 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더베랑 루스드라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 한사님 그 다소랑 루스드라 더베 보이는 그 부분 좀 지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보내준 것 중에서 한번 좀 지도 좀 띄워주세요. 지도를 좀 잠깐 볼게요. 전사님 불 좀 꺼주세요. 요 앞부분만 꺼주시면 돼요. 지도 볼 때는 그냥 제가 보낸 거 다 띄워보고 하나씩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전 제가 이거 아니면 아니라고 할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 좀 더 큰 거 한번 먼저 보여줄래요? 네, 보면은 여러분 요 지역이 감사해요. 요 전에 거 요거 먼저 볼게요. 여러분 요 지역을 좀 더 크게 보세요. 크게 좀 보여주세요. 크게. 아니 크게. 더 이렇게 크게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터키죠 이게. 이게 지금 여러분 터키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은 요 시리아 땅 여기 있는 거예요. 안디옥 있죠? 자,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드라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원래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예요, 다소.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예요? 다소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잘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향이 다소고 유대인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서 혹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어디서 태어나야 되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어요? 터키에서 태어났어요? 이 지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근데 유대인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태생은 다소예요. 고향은 다소야. 근데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이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터키 땅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도 바울의 부모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이 다소 지역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태생이 뭐예요? 유대인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왜냐면 디모데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세웠을까를 오늘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불 켜주셔도 돼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디 사람이에요? 근데 다소 사람이야. 왜 그래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되냐라고 하면 부모님이 유대인이어서, 부모님이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일본 가서 애 낳으면 걔 일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인도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볼게요. 저는 한 번 더 불 꺼주세요. 지금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태성 간사님 우리 1차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1차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1차, 네 감사해요. 1차는 여러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더베랑 루스드라가 여기 있잖아요. 다소 여기 있고 보이시죠? 근데 2차를 보면 2차는 거꾸로 간다고. 왜 그럴까요?
자, 이거 볼게요. 다시 1차 볼게요. 바나바랑 마가 요한은 다시 이 상태로 똑같이 가요. 싸워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분리됐잖아요. 독립했잖아. 누구랑 같이? 신라랑.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본인 이 고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쪽으로 익숙하니까. 정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나바랑 갔던 길로 안 가고 출발을 본인은 이제 본인이 익숙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불 켜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디모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썼을까를 잘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디 배경이에요? 유대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배경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 어디서 컸어요? 이스라엘에서 컸어요? 터키에서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헬라 문화권이라 그래요. 헬라 문화권에서 컸단 말이에요. 크기는. 그러니까 한국애인데 일본에서 컸으니까 일본 문화를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노는 이 사람의 그 정체성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새 문화를 다 이 사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글로벌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까? 아멘 합니까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니까? 무슨 법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생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큰 거는 헬라에서 크고 자신의 뜻은 로마니까 로마 사람은 어디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새 문명권을 다 갖고 있는 적임자로 사도 바울을 본 거죠. 거기다 공부도 많이 했잖아.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디모데를 볼 텐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 어머니는 뭐 누구예요? 유대인이래. 유대인이네 엄마는. 디모데는 그래요. 그다음에 아빠는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랑 유사해요? 사도 바울과 유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도 굉장히 글로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다시 이름의 뜻부터 말하면 티메데우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냥 이름만 알고 이름은 그런 거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엄마는. 아빠는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이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이면 혼혈이잖아요. 혼혈이잖아요. 지금 혼혈이잖아요. 여러분 섞였어요. 여러분 이게 디모데라는 사람이 되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이랑 결혼을 잘 안 하는데 이 엄마가 헬라 아빠랑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 디모데는 엄마하고 아빠가 그래요.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의 중심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뭘로 봐요? 유대인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 만약 반대였으면 그럼 헬라인인 거예요. 목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그냥 혼혈이에요. 이방인이죠.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이 당시에 18살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잘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에 사도 바울이 이제 딱 본 거예요. 그리고 혼혈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유대인이에요? 믿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엄마가 또 믿는 사람이었대요. 엄마가 신앙이 있어. 왜 신앙이 있었을까를 추측하건대 디모데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왜 신앙이 있었을까를 추측해보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고 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때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가니까 아 네가 걔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어딜 보냐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볼게요. 이거 여러분 잘 적어 놓으시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 때 그 엄마랑 할머니가 은혜를 받아서 이 디모데라는 아이가 신앙이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 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어머니 외할머니 엄마와 엄마 할머니가 아니지 엄마와 할머니의 외할머니 그냥 들어 대충. 자, 그래서 엄마와 할머니 다음 주 여러분 같이 가는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시겠죠? 가가지고 틀려도 그냥 맞는 척하고 있어야 돼. 그래 끝나고 전 대기실에 끝나고 목사님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엄마랑 박정일 쌤까지 왔는데 진짜 그러네. 자, 그래서 엄마랑 할머니의 신앙을 디모데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데 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얘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를 누가 뭐라 그래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 이 만남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다음 적어 놓을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가는 얘기가 나와요. 루스드라와 더베에 한번 읽어 볼게요. 사도행전 14장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의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사도 바울한테 달려드니까 가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디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이때 아마 여러분 7절도 보여주세요. 이때 아마 이 디모데의 엄마가 그리고 할머니가 신앙을 받았고 그 신앙을 누가 이어간다? 디모데가 이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부모의 신앙이 자식한테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그냥 아들같이 여겨 디모데를. 18살짜리 아들이 생긴 거 갑자기. 왜? 엄마랑 할머니가 신앙이 좋으니까. 여기도 혹시 내가 좀 3대다라는 분 계세요? 내 신앙생활 3대 이상이다. 4대. 4대시고. 4대. 5대. 없으시고 6대. 7대는 아마 이 땅에 기독교가 안 들어왔을 거니까. 이 부모의 신앙이 내려간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돼요. 저는 이제 3대째. 한번 따라하시죠. 내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자녀한테 이제 이런 본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내가 하는 모습을 내 자녀가 할 거예요. 어제 우리 호정 목사님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중간에 앉아가지고 지율이랑 지우랑 또 주원이 더 껴가지고 찬양하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그런 영상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내가 하는 언어를 내가 내 남편이랑 하는 말을 내 자녀가 듣고 있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주제가 나올 때. 두 번째는 전심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꼭 성경을 가지고 앉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또 혹시 또 오늘만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제가 저기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뭐 들고? 성경 가지고 앉아 있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세 번째는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절히. 뭐 이거는 우리 교회는 뭐 훈련이 잘 돼가지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심으로, 기도는 간절히. 예배 때는 성경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는 헌금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헌금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걸 보여줘야 되면 정확하게 구별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섬김은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섬김은 기쁨으로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내랑도 저랑도 계속 제가 이제 아내랑도 얘기할 때 아이가 있을 때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다 알아듣는다는 게 말귀를 대충은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야? 누가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아이가 지금 저희 아들이 7살인데도 이런데 저는 여러분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신앙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나오죠. 믿는 아버지, 믿는 유대인, 어머니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냥 헬라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아버지는 안 믿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어머니 믿음이 제대로 되니까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 잘하세요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어제 축복교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아이가 옆에 있다는 거, 하나님이 보고 있고 내 자녀가 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 여러분 정말요, 진심이 아니더라도 조금 과장해서 애들 앞에서라도 조금 구별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이들 신앙이 자라기가 어려워져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막 하지만 막 주님 때문에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나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지지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열매가 풍성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보고 배운다. 무조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이다. 제가 우리 교회 간사님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간사님이랑 깊은 얘기를 해봤어요. 간사님 이런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해봤대요. 근데 딱 자기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 몰랐대요 그거를. 근데 기도하는데 떠오르게 해주셨대. 아, 간사님 그거 진짜 하나님 떠오르게 하신 것 같다. 그동안 몰랐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고 한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데 딱 들었을 때는 그냥 그랬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여러분 잘 클 수밖에 없다 생각해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게 비 오는 날 이렇게 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당장 오지 않더라도 우리 엄마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께서 엎드렸어. 우리 엄마 그 엎드리면서 눈물을 흘렸어. 우리 할머니는 아주 그냥 교회 살았어. 이게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신앙이 얼마나 크냐는 다중 문제고 엄청난 교육이고 엄청난 영향력이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섬기는 분들 보면요, 또 성품이 원래 또 잘 섬기는 분도 있는데, 아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잘 섬겨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잘 섬겼대. 근데 우리 할머니 때부터 잘 섬겼대. 제가 누군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걸 남겨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엄마는 예배 목숨 걸더라. 엄마 기도하는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런 게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저는 이제 교육학과가 아니어서 여기 교육학과 얘기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있어서 좀 제가 부담스러운데, 교육의 핵심이 여러분 일관성이라며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일관되게.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뭘 느낀대요?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때는 괜찮고 이때는 안 괜찮대. 그럼 뭐가 많은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 여러분 디모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세상에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거예요. 뭐 받는 자? 칭찬받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여러분 이렇게 센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걸 보면 진짜 인품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이라는 이 자리가 30km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성품이 좋다는 얘기가 어디까지 흘러갔어? 30km 떨어진 데도 소문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킬로까지 소문나 계셔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얼마나 성품이 좋길래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이 여러분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일 거라고 봐요. 아마도. 그런데 이고니온까지 30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도 디모데 성품 좋지. 여러분 참 성경이에요. 이 성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번 좀 적어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곱 집사 할 때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좀 띄워주셔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죠? 뭐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그리고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를 설명할 때도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칭찬하더니. 의인이고요. 거기다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뭐예요? 칭찬했던 사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뭐 받는? 아나니아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도 더 좀 그래요. 그냥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성품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쩌면 자기랑 비슷한 글로벌인 거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이 이 디모데를.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 성품이 너무 좋아. 부모님의 신앙도 너무 좋아. 딱 택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영적 아들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들면 마지막까지 그 아들을 찾겠어요.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별 펼쳐볼게요. 참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자, 그를 데리고 가는데요. 그 지역에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할례를 행했다는 거는 그동안은 할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디모데는 할례 했다 안 했다? 원래 안 했다. 왜요? 왜 안 하죠? 여러분 혼혈이잖아, 혼혈. 혼혈이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합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지역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것도 여러분 가르쳐 볼게요. 그 지역에 유대인들을 믿게 하려고 데려다가 할례를 한 걸 일부러. 할례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보면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야. 왜?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유대인들 전도하려고 유대시키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할례 안 받으면 뭐 확인을 뭐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하면은 비난 받을까봐 여러분 일부러 유대인들 전도하려고 할례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크게 문제 안 삼을 수도 있지만 문제 삼을 수도 있으니까 할례를 받게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뭐 때문에 할례 받았다?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할례까지 받았다는 거. 저는 오늘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한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느낌은 알 것 같아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한테 종이 됐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자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자유인인데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매일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 구원시키려고, 나 원래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일부러 종같이 살았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처럼 행동할 때는 유대인 얻으려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얻게 하려고. 자, 그다음 여러분 21절에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한마디로 뭐 맞춤형 전도를 한 거지. 내가 사람에 맞춰서 얼른 바꿔간다 이 말이에요. 왜? 한 영혼에 더 얻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22절에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사람 앞에는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약한 자가 되고,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무슨 방법이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들 중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할 게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온라인 전도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 전도를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우리 청년 세대, 젊은 아이들을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던, 혹은 그 방법을 찾게 하는 어떤 장소에 가게 하던, 혹은 뭐 지나가는 무슨 영상 하나를 통해서 답을 주던 뭔가 줘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결국은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뭐 인스타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 외에도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접하더라고. 이런 뭘 교회에서 뭐 주는 걸로 보다는 젊은 애들은. 그래서 여러분 개척도 지금은 개척을 어떻게 하냐면, 저도 요번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개척도 그렇고 이런 카페 창업도 그렇고, 여러분 카페 창업을 어떻게 하냐면, 저도 요번에 들은 얘기예요. 카페를 다 차려놓고 카페에 이렇게 소개하는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카페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이제 카페를 창업할 거고, 그리고 카페를 창업하는 과정을 다 만든 다음에, 그러면서 이 과정을 다 보여주면 계속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카페를 이제 구독자 수라든지 팬이 많이 생기면 그때 이제 카페를 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사실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글을 한 번 올려봤다.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그냥 보기만 해서 올리지도 않았고, 인스타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딱 듣자마자,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그리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행복 모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해야 된다. 못할 게 없다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는 로마서 강의해야 돼요. 마지막에 올라가기 전에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이제 행복 모임 하다가 이제 만난 분이 그날 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오늘 이분을 좀 예언하자는 얘기가 있대요. 근데 제가 그랬죠. 오늘 두 사람 하기로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이분 하면 세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제가 이제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의 성도들이 행복문이 십몇 주를 하면서 저 영혼이 왔는데 네가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시간이 쫓길까 봐 안 한다는 게 되겠냐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노방전도를 하면서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노방전도 하면 여러분 전 뭘 느꼈냐면 첫 번째 교회 다니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 전도 하잖아요. 느껴져요. 전혀 올 마음이 없다는 게. 뭐 한두 명 본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 교회 다녀주는 게.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수요 열린 예배 만든 것도 세 가지 이유 중에 그게 하나예요. 어제 전도한 사람 오늘 올 수 있게 하려고. 몇 주 동안 행복 모임한 사람 올 수 있게 하려고. 주일날에 오라면 안 오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못하냐는 거지. 여러분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그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게 오래 정말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온 귀한 영혼을 우리가 여러분 말 하나 실수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자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괜히 이렇게 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나는 원래 자유 안 돼. 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율법 앞에는 율법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처럼 내가 행동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해볼까요? 누가 이렇게 오잖아요. 따뜻하게.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친절하게.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지 마셔요. 여러분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눈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배워요. 여러분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뭐 영상을 만들려고 저 매일 찍고 있거든요. 저 혼자. 근데 여러분한테 절대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너무 창피하니까 좀 이렇게 좀 인기가 생기면 그때 알려드릴게. 근데 저 혼자 매일 찍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게 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찍어 보니까 이게 핸드폰하고 찍는 게 좀 불편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어떤 그 세미나 갔을 때 이게 그런 걸 찍는 도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기계가. 그래가지고 그 기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이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죠? 어떤 시그널, 하나의 어떤 그 증거, 어떤 그런 사인을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내가 말 안 해도 그냥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주일까지 그 사람이 나오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나오면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걸로 할게요. 대신에 이제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건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오늘 예배가 끝났는데 그 골방이 끝났는데 한 명이 보낸 거예요 저한테 메시지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더 놀라운 건 내가 하나님께 말했던 금액을 정확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
이제 막 일어난 건 아니니까 그냥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골방 끝나자마자 그걸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요새 새로운 사역을 준비합니다. 네, 도구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걸 들을 때 자기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사인이 맞구나.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가 한 영혼 구원을 하려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요, 교회가요, 제가 이렇게 친구들도 보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해보면요, 교회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진짜.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오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을 하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오늘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안에 누구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디모데 같은. 디모데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은 그 할머니 때부터, 그 어머니 때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본이 됩시다. 아멘.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내 가족이요.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영혼 구원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 참고 인내하는,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영혼 구원 위해서. 요번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전주에 가는데 뭐 이렇게 하루씩 온다는 분도 있고 또 같이 가는 분도 있는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뭐 여러분 가면 몇 사람 있을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그때 그 새별기도원 갔을 때 목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몇 명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괜찮아요 그랬어요. 진짜 괜찮다고. 왜냐면 여러분 저도 몇 명이 없는 교회 또 몇 명이 없는 사역들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한 3일 4일 하면 처음에 여러분 5명 7명 있던 자리가 한 20명 21명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알고 오는지. 또 거기에 참석했던 분 한 분이 제가 다음 주에 가는 그곳의 기도원 원장이었던 거. 그래서 우리 기도원도 오라고 해서 가는 거 사실은. 그때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 그래서 우리 그 새벽기도원 원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거기는 꼭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왜요? 그랬더니 거기는요 새벽기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그런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더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세우신다는 거, 우리를 쓴다는 거, 우리 여기 함께하는 권사님들 또 여기서 중보하는 권사님들을 하나님 쓴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우리 행복 모임 하는 분들처럼 하여튼
무엇을 해서라도 저도 열심히 뛰어볼 테니까 우리 좋은 동역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좋은 디모데가 될 것이다. 저도 하나님의 좋은 디모데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두 눈 감아봅시다.